말씀 제목은 천국 비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결혼식이라는 부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2장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가 이제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데 2절부터 14절까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22장 2절부터 8절까지가 보시면 22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에 종들은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놈이 청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청했고 청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2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청한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불러들인 겁니다. 닥치는 대로 불러들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복입니다. 닥치는 대로 불러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왔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징, 심판이 13절에 나오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14절이 결론처럼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구조가 크게 네 번으로 나뉜 거죠. 1절이 한 부분이고 2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4절이 전체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이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꼬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표현을 하는데, 의미의 몇 중 장치, 뭐 2중 장치, 3중 장치,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한 가지 것으로만 해석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이번 주에도 설교했고 다음 주에도 설교할 겁니다.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한 달 내내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시는 건 아니죠.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내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러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려고 하신다면은 요새 무슨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성경 아카데미, 무슨 세미나. 그런데 열심히 다니시면 지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지식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제가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렇죠. 당연히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풀어서 역사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가 부닥치는 자리, 그게 바로 삶의 현장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식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걸 힘으로 끌어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식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를 세움을 하는 그 지식을 끌어다 쓴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일주일 내내 휘두르면서 삽니다.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야.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복음이야. 내가 말하는 게 옳아.
성경 가르치면서 다닙니다. 주님이 어디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랬지? 그렇죠?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속에 품은 선악 지식의 습관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지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느냐를 배우는 자리고,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는가를 체험하는 자리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던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존재였는지, 우리가 지난 삶 가운데서 내 선악을 마음껏 풀어내는 자리가 결국엔 그런 자리 아니었던가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희망의 핵심이 뭐였죠? 나 같은 인간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존재도 희망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존재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셨구나. 나 같은 존재와 하나 되어 주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당신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예배 시간에 봉헌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자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것을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되풀이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체험이 내 삶 전체를 일주일 내내 내 삶을 주와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A4지 드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 10가지, 내가 버리고 싶은 것 10가지, 이것을 다 쓰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뭘 지키고 싶을까?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 버리고 싶을까? 이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지하게 되물어 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림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도식으로 하면은 이걸 지식으로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설명할 뿐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쪽 영역이 본질의 영역입니다. 이 본질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이 리얼의 영역입니다. 실제, 리얼의 영역입니다. 여기만이 리얼리티고 여기만이 전부입니다. 이분만이 실존이시고 실제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뭐 이런 수많은 수식어로 설명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 가지고도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드디어 이 전체 영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이 영역에 이 말씀이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이 안에는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이 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정체는 뭐죠? 우리는 배운 대로 우리는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본질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의 정체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쉽게 말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진실되게 누구를 사랑하면 정말로 진실되게 죽도록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혹은 그 남자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너무너무 진실되게 자기의 생명으로 말을 하는 순간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은 망설이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누군가를 진짜로 미워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그러면은 나 너 죽이고 싶어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수없이 망설이고 생각하고 내 전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해 혹은 나 너 죽이고 싶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있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땅이라는, 그렇죠?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죠. 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찢은 것처럼,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과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걸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찢은 것처럼 당신을 찢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찢어서 보내신 당신이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땅은 누구죠? 그게 땅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게 지구고 그게 우주라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전제 조건이, 성경의 전제 조건은 성경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분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읽어줘야 하나님과 나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혼,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존재 증명해 주시는 것이, 그게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22장 2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혼과 예복 이음이에요. 그럼 결혼이라는 의미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결혼이 무슨 계약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계약.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계약서 써주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렇죠? 결혼의 본질은 계약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최영희 성도님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최영희 성도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최영희 성도님 반, 정성필 성도 반, 반반씩 나눠가지고 50대 50배의 지분을 가지고 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결혼은 참으로 행복한 결혼이 되겠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게 바로 힘 대결이에요.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게임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승패가 갈려야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임에 무승부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게임일수록, 전쟁과 같은 게임일수록 반드시 승패가 갈려야 됩니다. 이 게임에 가장 그래도 서로 상하지 않고 무난한 게임이 있다면 그게 무승부겠죠? 독일과 프랑스가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승패가 안 갈렸어요. 무승부가 났어요. 자, 무승부가 나기까지 결과는 무승부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치르는 그 게임, 전쟁이라는 게임을 치르는 동안에 무승부가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시지요? 무승부도 처참한 결과입니다. 무승부도 비참한 겁니다. 결혼의 속성은 하나됨입니다. 나는 최영희 성도와 하나가 되어야 최영희 성도가 행복해지고 최영희 성도가 비로소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결혼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말은 너무나도 뛰어나요.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제가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맞아요.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존중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후환이 두려운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됨입니다. 자, 주님이 드디어 당신을 찢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란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나가 드디어 어떤 상태였어요? 나가 이런 상태였어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살았어요. 왜 하나 되질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 돼서 살아가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단 말입니다. 배우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배우자. 좀 배워보자. 그를 통해서 배워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우리말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뭘 배워요? 나의 상대방인 그를 통해서 나를 배우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적은 어디에 있죠? 모든 적은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제일 가장 강력한 적은 내 가족이에요. 가장 끝까지 악랄하게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거룩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는 참 많은 분들은 저를 존경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듣고 반응을 하세요.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가장 가까운데 제 옆에 계시는 배우자세요. 왜 그러냐?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끝까지 배우라고 안 바꿔주세요. 뭘 배우라고? 나를 알게. 우리 배우자들이 꼭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배우자들은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게 좀 좋은 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 아니, 나랑 안 살아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배우자는 항상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나의 배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그분은 나와 하나가 되신 배우자이시지만 끝까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또한 배우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뱀으로 오셨다니까? 광야에 들린 뱀이야. 나는 독사로서 너희들을 물고 또 해독제로서 광야에 들린 뱀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배우자. 참 우리말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은 신자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자가 되지만 안 믿으면 뭐가 돼요? 거꾸로 하면 자신이 되죠. 자신만 믿어요. 믿을 진짜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 옆에 있어도 늘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언제나 외롭다고. 외로우면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외롭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가 아직 덜 된 겁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설교할 때 완성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너무 남발을 했어요. 완성과 진리, 증거물 한번 내보세요. 저 그동안에 무지하게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수시로 고통스러운 그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 날마다 무너지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어디 완성이 있고 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이신 이분처럼 그렇게 퍼펙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나라는 그 땅에, 내가 땅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신을 찢어서 이 말씀, 빛이라는 말씀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성경을 읽는 나를 이렇게 존재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시작되는 거죠?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게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방식이 있고요. 소유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존재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게임만 하고 살았을까요? 여기는 현상 형태의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이고, 이쪽 영역이 이 본질의 어떤 표현의 영역이, 본질이 들어오신 이 영역이, 창조의 이 세상이 현상, 세상, 뭐 코스모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똑같이 나입니다. 나라는 세상이에요. 자꾸 그 무슨 어마어마한 뭔가를 자꾸 나를 확대해서 가지 말라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 나라는 존재가 게임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슨 게임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소유를 위한 게임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소유를 위한 게임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게임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게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대상이 사람과 사람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게임을 하게 되고, 주도권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이 게임의 주도권은 나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쵸?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 설교가 한 2시간 정도 진행돼야 되니까 여기서 생략. 그럼 존재로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빛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게임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로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의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나가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드디어 사사기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드디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누구와 전쟁을 치르는 건지, 아말렉과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싸움은 놀랍게도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나와 블레셋의 싸움, 이스라엘과 아모리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지요. 바벨론 대 유다의 싸움,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나에 대한 싸움. 빛이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대 나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워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불행하게도 지구상의 인구의 수만큼 되기 때문에 지금이 한 100억쯤 됩니까? 1대 100억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면 100년을 산다 치고 100년 동안 내가 그냥 다 이겨먹었어. 100억을 이겨야 돼. 100억을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피곤한 싸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소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주체는 나가 돼서 싸우죠. 그렇죠? 내가 돼서 내가 싸워야 되니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상처투성이요. 여기 무승부가 나도 그게 무승부가 그냥 현상 유지의 무승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무승부는
존재 자체가 파괴되어진 상태의 무승부이기 때문에 그 상처와 거기에 나오는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서 원래 게임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존재로서의 게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인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싸우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요. 여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요. 소유로서의 그 게임 방식은 내가 주도권이 돼서 싸우지만 존재로서의 게임은 하나님이 주도권이 돼서 싸우십니다. 언제부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면 성경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땅의 흙으로. 우리 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놨는데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는 이런 상태였다니까. 소유를 위해서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 게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게임의 과정과 결론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그래서 그 게임을 치러내는 내가 나와 게임을 치러도 피곤하고 힘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내 가정에서 게임을 치러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서 살았습니까? 내 가족하고 내 딸하고 아들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게임만 치르면은 누가 지죠? 당연히 내가 지지. 결론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돼요. 이렇게 살았던 나에게 흙으로 빚어진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한 구절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생략됐습니다. 그냥 만들자마자 훅 하고 물어넣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은 1장을 설명해주고 있고 창세기 3장은 2장을 설명해준다고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에서 수없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 공부를 하시려면 아틀란타 복음학교를 다시 들으세요. 그거 들으신 분들이 지금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드디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까지가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과정. 나의 전 존재의 과정.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장면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요게 2장 7절의 전반부 장면이고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에서 빛이 생기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아이고 내가 잘못 눌렀네. 창세기 2장에 드디어 이제 사람이 세 번 창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이때 아담은 죽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서 갈빗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남자와 여자가 나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빛이 있으라 했으니 그 빛이 뭐가 나뉘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 창세기 1장에 어디에 해당되죠? 자, 1장 4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죠. 드디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1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안 나누어진 소유의 게임을 했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드디어 빛이 들어와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나는 존재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게임을 이뤄나가십니다. 나와 전쟁을 치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드디어 이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치에 청했어요.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그 밭에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로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혼인식입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원문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혼인이라고 보면은, 자, 혼인잔치라고 돼 있는데 이 혼인잔치라고 번역을 하는 이 단어가 잔치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가모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가모스는 결혼식입니다. 잔치가 없어. 왜 잔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객으로 초청받은 거죠. 잔치라고 표현했을 때는 잔치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우리는 가면은 하객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박수만 쳐주면 돼. 아니, 하객으로 초청받았는데 왜 못 가지? 먹고 마시고. 이 고대 사회에 배고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데 먹고 마시면 돼.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잔치는 없고 결혼만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에 부른 겁니다. 결혼에 부른 겁니다. 지금 무엇을 불렀어요? 결혼에 불렀다니까? 둘이 연합하는 자리로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청함받은 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혼인에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청한 사람들을 칼레오가 지금 몇 번 쓰여졌어요. 오라 하였더니 청한 사람들, 이게 그 종도를 보내요. 청한 사람도 칼레오요. 오라 하였더니, 이 오라 했던 것도 칼레오예요. 칼레오가 2번 쓰여졌죠. 그럼 이 칼레오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칼레오의 모든 용법을 제가 찾았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합니다. 칼레오는 능동으로 쓰여질 때는 부르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동으로 쓰여졌을 때는 불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그 이름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청한 사람들은 정체가 뭡니까?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 참, 이 잔치에 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잔치에 원래 잔치가 아니죠. 결혼식에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게, 자, 22장 4절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아들의 결혼잔치죠. 아들의 결혼잔치인데 신랑이신 아들은 있었는데 신부이신 부인은 없어요. 배우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우자들은 누구였죠? 본문이 이래서 어려워요. 그 배우자들을 지금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란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22장 2절에 이게 지금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들을 위하여 돼 있는데 요게 문법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예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소유격이죠. 그러면 소유격과 역격이 붙어 있으면 역격은 영어 문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 없으니까 영어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for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에 영어 번역을 보면은
for son. His for son. For son, he, 이렇게 돼 있어요. His for son. His for라고 번역했죠.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have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지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have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가지다, 소유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역격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역격이 들어가면은 히브리어 개념상 특히 소유격과 역격이 딱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소유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아들 안에서, 아들 속에서, 아들에게 속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왕의 아들 안에서 왕의 아들에게 속하여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자, 22장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거대한 혼인잔치 자리가 아니고, 천국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에요? 아들과 결혼하는 자리가, 아들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럼 천국의 궁극적인 개념은 뭡니까?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개념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최종적인 개념이에요. 안식.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소유라는 게임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유라는 게임을 하면 할수록, 가지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그 조건들을 다 갖추면은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조건들을 쟁취해내며 싸워서 이겨내며 조건들을 만들어 갔어요. 내 자녀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조건은 미국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 조기 유학 보내는 거. 그러면 그놈들이 잘 살 것 같아. 영어 배우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영어. 제가 뉴욕에서, 아틀란타에서 미국 한번 돌아보고 왔잖아요. 미국에서 30년 사신 분들도 영어 못하시는 분들 부지기수예요. 거기 갔더니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한국말 몰라. 제가 미국 가서 오히려 스페인이나 저 터키나 이런 동남아시아 가서 영어를 더 많이 쓰고 살았어요. 미국 가서 영어 딱 2마디 썼어. 버스 타고 진짜 이게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영어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진짜 길을 모를 때 영어 한번 썼어요. 나머지는 영어 쓸 필요가 없어. 길 갈 때도 한국 사람들 많아. 그냥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다 대답해줘. 물건 살 때도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 다 해줘.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들이 잔머리를 써. 그래가지고 얘를 한국 사람이 없는 시골 꼴짜기로 보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이 소유라는 게임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능, 이 시스템 자체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자원도 없고 관계 중심의 소유라는 게임을 치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애들을, 이 게임을 치렀던 애들을 그 시골 구석으로 보냈어. 거기서 혼자 게임을 해. 막 그 온갖 머리를 써가면서 게임을 해. 그럼 미국 애들은 이런 게임을 잘 못해요, 사실은. 미국 애들은 얼마나 순진한데.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똘똘한 사람들이 한국이에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에 유학을 위해서 왔던 집사님 가정 전체가 딱 7년 만에 다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왜 도로 들어갔냐면, 남아공이란 사회도 치열한 사회인데 여기서 애들이 컸다가는 한국 사회에 가서는 바보가 될 것 같다고. 거기는 게임을 한국처럼 안 해요. 한국이란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치러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갑자기 한국에 딱 가면은 왕따 당해요. 미국이란 사회는 이렇게 치열한 게임,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치열한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게임을 치렀던 자기 본능,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을 치렀던 애들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걔는 누구랑 게임을 해야 돼?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갑자기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그 엄청난 그 심심한 사회를 어떻게 견뎌요? 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게임이 전부거든요.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애들이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똑똑한 부모들이 몰라.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지. 하나님 다 모르게 해놓으셨으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에게 속해 있어서 자기 아들 안에서 혼인을 하는 어떤 자리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22장 2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하다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문법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칼레오인데요. 자,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칼레오는 오라 하였더니는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예요. 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칼레오가 나와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단어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목적격, 남성, 복수예요. 그럼 수동태예요. 그리고 분사야. 그럼 불리운 이렇게 뭐라고 불렸어요? 결혼이라 불리운. 그럼 3절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3절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3절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결혼이라고 칭함을 받은 불림을 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가 아니죠.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라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결혼이라 이미 이 땅에서 나 신부야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나 신부야. 나 이미 신부가 돼 있다니까. 나 신부야. 신라이신 예수와 결혼 이미 다 약혼까지 한 사람이야. 법적으로 지금 확정만 안 받았을 때 결혼식 공식적인 절차에서 결혼식만 안 받을 내 마음에 이미 결혼 다 돼 있다니까.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뭘 준비했어요? 주님이? 아니 이 주님이죠. 이분이 22장 4절에 뭘 준비했습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이 점심이죠. 점심에 불렀어요? 아침과 저녁에 안 불렀어요. 지금 오찬이라는 게 점심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안 부르고 점심 때 딱 불렀어요. 이 의미는 다음 주에 준비해야 돼. 나의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소는 타우로스, 살찐 짐승. 이게 그 원문에 보면 4절이 이제 이 살찐 짐승이라고 이 참 22장 이 본문이 단 한 번만 쓰여진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참 애매하게 한 번만 딱 쓰여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살찐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찐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티스토스가 이게 원어 선구사전 딱 클릭해보면 22장 4절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살찐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살찐 짐승이 사륙 이하나에서 파생됐다라고 그랬어요. 사륙 이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곡식이에요. 그러면 소와 곡식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잡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잡았다. 듀오. 이 듀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듀오는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듀오가 주로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자, 이 듀오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많이 쓰여졌는데 제사라고 쓰여졌고요. 제사. 그다음에 이 듀오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희생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만 이 듀오가 엄청 많이 쓰여졌네. 14장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 이 제사라고 말할 때 그 듀오라고 쓰여졌어요. 이 듀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오는 그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가 제사 준비를 한 겁니다. 제사 준비를 한 거예요. 뭐를 잡아요? 소와 곡식 제물로.
그렇죠? 지금 이 소와 곡식 제물로 제사 준비를 한 거예요. 제사 준비를 해놓고 이미 그게 결혼식 자리예요. 소와 곡식 제물로 예배 드리는 자리가, 그게 지금 이 자리가 결혼식 자리예요. 이 자리가 결혼식 자리인데 불렀어. 신부라고 하는 분들을, 결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불렀어. 안 오신단 말이야. 왜 안 올까? 첫째, 제물이, 이 제물들은 구약에서 소 잡고 곡식 제물 드리는 것은 진짜 소일까요? 진짜 곡식만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의미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라니까. 아들의 결혼식에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지금 오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아들로 제물을 딱 지금 오찬, 결혼식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가슴으로 좀 느끼세요. 성경을 머리로만 느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야. 그게, 이게 지금 당신을 찢어가지고 나라는 그 존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나라는 그 존재, 당신의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결혼식 상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랍니다. 가슴으로 성경을 느끼세요. 머리로 느끼면은 어떤 결과, 머리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은 머리로 느꼈어요. 안 가는 사람들은 머리로 느꼈어. 자, 게임을 하는데 이 소유와 존재의 게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소유로 게임을 하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이 게임을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조건을 많이 갖추고 조건을 많이 뺏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존재로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존재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내 지식이 박살나는 자리예요. 거꾸로 같은 지식인데 여기는 지식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고 여기는 지식이 박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나 죽음의 게임이고 이 존재로서의 게임은 나 죽음의 게임이고 소유로서의 게임은 나 살리려고 하는 게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도 먼저 보여주셨어. 지금 이 상에 올라와 있는 게 하나님 당신이에요. 지금 얼마나 잔인해. 끔찍하지요. 그거 먹으러 지금 오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이 당신 자신을 찢어가지고 결혼식상에 딱 올려놨다니까. 이거 먹고 결혼해. 이거 먹고 결혼하자고. 베드로에게 부정한 거 딱 주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라고.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고. 못 먹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슴으로 느끼세요.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세요. 찢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결혼이라 불리웠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자기 밭으로 왜 갔을까? 이 밭을 잘 보시면 자기 밭이 아그로스예요. 그러면 이 아그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그로스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밭에 씨 뿌리는 그 밭이 아그로스예요. 뭐 갖고 오러 간 거죠? 자기 마음밭 갖고 오러 갔어. 뭐로? 지식으로 소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게임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마음밭을 지식으로 가꾸기 위해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죽음의 자리, 그 하나님이 지금 결혼식 자리에 차려놓은 그 소와 살찐 짐승이 결국엔 누구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찢어서 보내신 나란 말이에요. 나 죽음의 자리에 가기 싫은 거야.
이 세상 게임 법칙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어떤 종교인들의 얘기죠. 이게 지금. 이러니 이 사람들이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그 안식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만히 채워서 충만히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게 안식이야. 100만 불 가지면 나 안식이 돼. 내 아들이 서울대 가면 안식이 돼. 내 아들 하버드 가서 박사하겠다면 나 안식이 돼. 난 그놈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마음이 안식이 돼. 목표 지향점은 거기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아그로스를 밭을 갈러 가고 있어요. 지식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간다. 비즈니스. 이 게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소유라는 게임을 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비치스라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어? 머리로는 다 알아. 나 이미 결혼했다니까. 나 이미 신부 됐다니까. 아들 됐다니까. 하나 되었다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이론은 다 알아. 가슴으로 내려왔냐 이거지. 가슴으로. 머리는 이따만 해. 머리는 가분수야. 몸은 요만해. 몸은 요만해. 머리만 키우고 있어요. 머리로 배운 건 복음 맞죠.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그 안식이 이루어져야지.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이라는 거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천국 비유 아니에요?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그 설교 원고가 이제 2장 나갔네요. 이제 나를 세우는 그 지식이 결국에는 결혼식에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혼식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의식 자체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라는 의지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짓밟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은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함의 자리였어요. 우리 프로시코마의 내부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과 아픔과 배신의 자리였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외로우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100% 최영희 성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지난 주 중에는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더라고요. 외로우니까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과 더 결합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철수 친구 영희를 보여주셔서. 철수 친구 영희는 철수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철수가 아니었던 거야. 나는 정성필이었어.
드디어 깨닫게 해주셨어. 아, 둘이 있을 때는 나는 정성필로 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둘이가 하나 되는 길은 내 이름은 정성필이라도 영희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철수 친구가 되어서 영희 친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고백했죠. 우리 둘 사이에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2,000원 사건. 2,000원 때문에 하루를 몽땅 날려버린, 2달러도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루를 몽땅 날려버린, 아, 참 그런 비참한 사건이 비참함으로 드디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이게 소유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 2,000원 값어치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승질을 내고 해야지. 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본질 세계에서 내가 이 현상 세계에 있는 이 본질 세계를 드디어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순간, 현상 세계에 있는 나의 또 어두운 면들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죠. 근데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상 세계에서 그럼 게임이 끝나냐? 아니라니까요. 이 게임은 영원히 가요. 근데 그 게임의 법칙을 알고 가면 행복해요. 모르고 가면 끊임없이 괴로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상처투성이야. 자기 힘으로 게임을 치러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게임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법칙에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22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이미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이에요. 칼레오.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게임의 법칙을, 그 결혼에 참여함으로 게임의 법칙을 바꾸지 않고, 소유에서 존재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지식으로 바꾸려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자기 사화로 가버렸어요.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끝까지 이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합니까? 안식이 임합니까? 여기서도 안식이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게임의 법칙이 바뀌어야 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인격은 관계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심에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주 굉장히, 우리 말씀은 곧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로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뭐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야 돼. 절대화시키는 순간 끝납니다. 그게 지식이 돼버려요. 절대는 없어요. 성경에서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불러러 가는 사람들을 선악 상관없이, 선한 놈 악한 놈 상관없이 다 불러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불렀던 대상은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을 불러러 갔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불러러 가는 사람은 우리의 절대라는 개념을 깨버리는 겁니다. 절대는 없어요. 절대 이게 진리야. 절대 이게 복음이야. 절대라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절대라는 오류에 빠집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아버지의 기준으로.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 그럼 나라는 인격자가, 이제 인격을, 말씀은 분명히 인격인데 그 인격을, 이 하나님이 당신을 찢은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인격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격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관계 중심의 인격을 표현해요. 근데 이 관계 중심에, 우리는 유교사회란 말이에요. 유교사회는 철저하게 관계로 먹고 살아요. 아부를 해야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놔야 반드시 먹고 살아요. 관계 중심에서, 그러면 나는, 아부하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아부하는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분들만 띄워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없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이 관계를, 지금 관계 중심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For me야, for me. 나를 위해서 관계 속에서 나를 없애요. 그러나 그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숨어 있다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착하다고 얘기해요. 착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착하다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죠? 말 잘 듣는 사람? 아니, 도대체 착하다라는 말이 뭐야? 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말 잘 듣는 사람? 그걸 착하다고 얘기하나? 아니죠. 아, 히틀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마귀 사탄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아니죠. 말 잘 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지금 이 관계에서 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라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 띄워주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나를 드러내지 못할까? 철저하게 부딪히기 싫으니까. 부닥치기 싫으니까. 게임을 해봤더니 그 소유라는 게임의 진짜 법칙을 알았어. 소유라는 게임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탁 숨기고 사람들을 쫙 이용했더니 성공하더라. 게임의 법칙이 아주 유명한 법칙 아니에요? 그렇게 게임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방이죠. 그 유방. 그 게임을 잘 끌어가게 해줬던 사람이 장량이었고 한신이었고, 그러면 나를 탁 드러내놓고 게임을 마음껏 해가지고 천하를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항우죠. 이거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탁 숨겨놓고 했던 그 유방이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한신주기 다 죽여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심지어는 사람 고기 죽여놓고 그 사람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 먹는 놈은 내 편, 안 먹는 놈은 바로 죽여요. 자기를 숨기는 그 착한 사람들의 본질은 꼭 목적이 있어요. 왜? 그 목적이 뭐죠?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 이거는 소유의 법칙이에요. 존재의 법칙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관계 중심,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 이래서 절대화가 참 힘든 거예요. 관계 중심인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철저하게 죽이세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죽어요. 나라는 존재는 죽지만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 거죠? 목적이 뭐죠? 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의 게임의 법칙과 존재의 게임의 법칙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게임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게임의 법칙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만 해석은 위험해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본질로 끊임없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존재 증명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결혼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왔고 어떤 사람들은 안 왔어요. 정말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라는 그 모든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임금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본질이신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게임의 법칙만 가득한 사람들은 예배 그까짓 건 뭐 몇 번 빠진다고, 그까짓 건 뭐 내 속에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아그로스 내 밥만 갖고 오면 되지,
내 사업, 비즈니스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증거물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쟁입니다. 이 게임은 누구와의 게임이죠? 하나님과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의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게임입니까? 좋은 게임입니까? 좋은 게임이죠.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한 말씀 안 하시죠.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13절 말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쟁을 벌이시러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게임을 치르러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죽으라고 했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처럼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자리죠.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군대를 끌고 오셔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군대를 끌고 가셨어요. 군대를. 그럼 이 군대는 성경에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의 군대 귀신 똑같은 나라.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치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죽이시고 나라는 존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거 어떤 나를 죽이십니까? 관계 중심 속에서 숨어가지고 전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갔던 for me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를 죽이시고 나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하나된 나를 살려주시려고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또 진짜인 나를 만나게 되셨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 즉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이시고 또 나를 결혼이라 불러주시고 그 결혼식에 당신이신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저는 이제까지 내 밭을 가꾸러 가버렸고 내 사업을 하러 그 게임의 법칙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밖을러 간 나에게 사업하러 갔던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또한 군대를 보내셔서 전쟁을 치러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내 아그로스 마음밭에 들어와서 이제 이 빛과 어둠이 싸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소유의 게임을 내려놓고 존재로서의 게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40시간이 넘는 노동을 통하여서 그 게임의 현장에서